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우리 두 절 귀한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보물과는 바꿀 수 없는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주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라.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훅 읽고 가지 말고 자세하게 꼼꼼하게 주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마지막 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것이 다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것을 주님이 말씀에 기록해놨고,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세상을 경영해 갈게. 세상의 경영자가 하나님입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끝낼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을 기록해놓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경영해 가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가 알고 준비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세상 역사를 주님이 마무리하고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종말 할 때에 종말은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육신의 종말이죠. 육신의 종말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의 종말은 영원한 세계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결코 육신의 종말이 그냥 없어지는 종말이 아닙니다.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세상의 종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종말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종말만 생각하면 불행입니다. 종말만 생각하면 비참한 거예요. 종말만 생각하면 재앙이죠. 그런데 이 종말이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천년왕국을 가져오는 것이고 이 천년왕국은 영원한 사랑과 새 땅으로 연결되어지는 지점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아니다. 종말이 아닙니다. 종말이 아니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인식입니다. 육신도 마찬가지. 육신의 종말이 세상 사람은 종말하니까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 생각하자면 아니죠. 아닙니다. 있습니다. 당신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이 죽고 나면 바로 영의 세계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정직하게 들어가 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선택의 상이 아닙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세계로 그냥 자동적으로 빨리 들어가 버립니다. 세상 정말 마찬가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천년을 가져오고 이 천년왕국이 영원한 생활 새 땅으로 연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게 되는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세상에 정한 환란 시대, 한일에 7년 환란 시대를 이제 들어가는 것이 6장 1절부터 18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환란하게 되면 앞에 붙이는 수식이겠죠. 무슨 환란? 7년 환란. 그 사람들이 야, 성경에 7년 환란이 어디 있노? 7년이라는 글자 없던데?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야, 휴거 어디 있노? 휴거는 글자 없던데? 이렇게 말하죠. 휴거란 글자는 없는데 휴거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멘. 휴거는 위로 끌어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데려가는 거죠. 이걸 들림이라 데려감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듯이 7년 환란이란 문자적인 글은 없으나 그 의미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한일해라 말합니다. 한일해. 그럼 한일해가 일주일입니다. 이 일주일이 7년 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7년 환란의 시작점이 즉 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즉 그리스도는 두 방면으로 나뉩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즉 그리스도의 방면은 흰말입니다. 평화의 사람입니다. 흰색은 언제나 평화와 순백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려고 그렇게 흰말로 등장을 합니다. 그 흰말로 등장해서 세상의 평화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지는 기간이 전 3년 반입니다. 아멘. 그러다가 전 3년 반이 끝날 즈음에 이 적 그리스도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었다 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니까 무저갱 속에 있던 적 그리스도의 영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자, 무저갱은 육신이 가는 곳이 아니고 죽은 자의 영과 악한 영들이 가는 곳이 무저갱입니다. 그런데 무저갱 속에서 적 그리스도의 영이 올라와서 땅에 있는 적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이 후 3년 만부터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람으로서 전 3년 반 동안 인식되어지고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이 적 그리스도가 후 3년 만에 들어가면서 감당할 수 있는 불법의 사람이 되고 무법한 사람이 되고 가장 강포하고 악랄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이 육에 의해서 그리 되는 것이 아니고 영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아멘. 영의 문제입니다. 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건 이제 쭉 가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나라와 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많은 나라와 한일해 동안에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뭐라 하는가? 한일해라 말합니다. 그 한일해가 계시록에서는 7년 환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라는 단어는 없으나 환란의 기간이 얼마다? 7년입니다. 그 7년 중에서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럼 대환란이 있으면 또 무슨 환란이 있겠습니까? 소환란이겠죠. 소환란이 전 3년 만입니다. 왜 전 3년 만을 소환란인가? 천재지변이 있고 여러 가지 땅의 문제가 많지만 즉 그리스도가 전면에 나서서 사람을 학대하거나 박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쏟아지는 심판도 전 3년 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을 그냥 환란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후 3년 만에 대환란이라 말합니다. 이는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극렬한 환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 후에 7년의 한일에 이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심으로 세상의 종말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상 재림하러 세상의 심판을 완전히 마무리 지어버리고 종말이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 메시아 나라, 그리스도 왕국, 이것을 계시록 1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란 말, 다른 말로 천년 왕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천년왕국을 세우시려고 땅에 오십니다. 땅에다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세상을 깨끗하게 정리하십니다. 그것이 환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성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역시 맞습니다. 언제나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편에만 붙어서 믿음으로 하면 살면 반드시 주님 은혜 속에 갈 수가 있사오니 내 영혼아 말씀 보여잡고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아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경영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경영하는데 주님이 세상에 대하여 때를 정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이때는 무엇을 할 것이고 주님께서 때를 정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 다니엘서 9장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한. 얼마로 기한을 정했다고요? 70일에로 주님이 기한을 정했습니다. 시작.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속 이 말 영속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시 허물이 시작.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곽과 주의 백성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백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70일에로 기한이 정해졌습니다. 그럼 70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70일에가 마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4절 내용이 벌어집니다. 아멘. 70일이라는 이 기간이 정해지면 24절 내용이 이루어지는데 24절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 70일에 딱 마치고 나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어떻게 끝이 나고 죄악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뭐가 마치고 나면 70일에가 마치고 나면은 이 땅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의 구속의 사건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속죄함을 입고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했던 비전과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이상, 비전, 그 다음에 예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 아멘. 주님의, 구약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준 비전은 땅입니다. 땅. 주님의 나라입니다.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나라, 메시아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 이것이 끊임없이 구약에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약속했던 비전과 예언입니다. 그것이 뭐요?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끝나면 70회가 마치고 나게 되면은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이분은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으라.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무엇이냐? 왕위에 등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번이죠. 앞절에서는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숙되는 사건은 이 땅에 주님이 초림하셔서 이루신 사건이죠. 그때도 주님은 뭘 오셨습니까? 기름 부은 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마치고 나니까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고, 이것이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입니다. 그때 주님 오셔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어서 메시아 나라의 왕이 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시간 본붕왕들. 할렐루야. 주님은 주님의 나라의 만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이른 자로서 이렇게 왕노릇할 그런 본붕왕들이 될 것입니다. 자, 24절 이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70회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70회가 마치고 나면은 두 가지 위대한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렸다. 속죄가 이루어져 버렸다. 초림에 주님 오셔서 이루신다. 그 다음에 구약의 설명에 끊임없이 주님께 주신 이상, 비전, 꿈, 그 다음에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예언이 이 땅에 응하게 된다.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나라, 메시아 나라, 천년왕국. 그리고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등극하게 된다. 자, 보세요. 주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그들을 통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멘. 속죄를 이루었어. 그러니까 진짜 기름을 받고 통치할 왕이 오십니다. 그것이 주의 재림입니다. 그럼 언제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70일가 지나고 나면은 이 일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이 7세배가 지나고 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니까 곧 이스라엘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시계라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그 밑에 25절로 26절. 그래, 우리 식구는 이 70일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잡고 이렇게 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분명한 근거와 명분을 가지고 기다림에 가야 됩니다. 그 중요한 기초가 70일입니다. 자, 그러면 25절 2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성백을 쓰게 된다.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시작. 60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리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70일에가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한일입니다. 7일에, 62일에, 한일에. 그런데 7일에와 60일에는 묶어버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어. 성읍을 건축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의 초림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앞에는 잘 몰라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끊어지는 순간, 이 끊어지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뭐가 지나갑니까? 69일에가 지나가 버립니다. 아멘. 정확하게 그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69일에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시간이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얼마입니까? 70일입니다. 그런데 69일에로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시계가 주님이 죽으신 그 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얼마를 앞두고 멈춰버렸습니까? 한일에. 한일에가 얼마라고요? 7년입니다. 그리고 멈춰버렸습니다. 그 멈춘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27절입니다. 시작.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얻어버려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자, 이제 뭐가 나옵니까? 한 일회가 나오죠. 7일에 69일에 한 일회로서 70일회가 구성이 되는데, 7일에와 62일에는 69일로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까지 이미 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계가 멈춰버렸습니다. 아멘. 그런데 장차 어떤 한 왕이, 장차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을 얻어버려, 이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들어갑니다. 또 다른 어떤 나라들의 수장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얻어버려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것이 남아있는 한 일회죠. 7년이죠. 할렐루야. 그가 그 일의 절반, 이 그가 우리가 짐승 적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흰 말이라고 의미합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제사가 회복되고, 지금 이미 이스라엘에 뭐가 와 있는가 하니까 붉은 암송아지 2마리가 완벽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2000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하게 붉은 암송아지가 지금 이스라엘에 딱 2마리 들어와 있습니다. 뭘 위해서? 성전 제사를 위하여. 랍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성전만 세우면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는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거기다가 뭐 하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게 되고 예물을 드리게 되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전 3년 반은 이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예물을 드리게 하고 우리들에게 우호적으로 하니까 이분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구나, 그렇게 여겼다가 후 3년만 일회의 절반에 딱 되면서 이 적 그리스도가 갑자기 돌변하게 됩니다. 왜 돌변합니까? 영의 문제라 말씀했죠. 영의 문제. 무지경에 있는 짐승의 영이, 짐승이 이 삶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돌변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잠포하고 강박해서 미운 물건이, 이게 우상입니다. 미운 물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살루 2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미운 물건이 짐승이 우상이다, 곧
저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도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정한 종말이 언제입니까? 남은 3년 반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때까지 쏟아진다. 그렇게 딱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정해버렸습니다. 뭐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누구와 맺어버렸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미안하기로 이방인은 이때 주님의 계획 속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맺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했다. 아멘. 이 70일가 마치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이미 그가 먼저 와서 구속사를 완벽하게 이루어내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죽으시는 사건까지 69일이 지나고, 그리고 빈 공간이 이걸 보고 우리가 이방인의 시대라 그리 말합니다. 이방인의 시대라. 그러면서 자 볼게요. 26절에 60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을 것이며,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것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이것이 AD 70년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다가 완벽하게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황폐화되고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AD 70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시간은 멈춰있고 이방인의 때는 공백기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공백기간, 이방인의 때가 약 2000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면 주님이 나머지 한 일을 가지고 언약을 맺어야 돼. 즉 그리스도와 누구와? 이스라엘과 다른 많은 사람께 언약을 맺어야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 타임이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지구상에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등장해야 됩니다. AD 70년에 완벽하게 망해버렸고 1878년까지 세상에 없는 나라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옛날 그 땅에 그 민족들이 그 언어를 가지고 그 종교를 가지고 완벽한 하나의 나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상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급해도 주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없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한 일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이 세상에 등장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참 기가 막힌 은혜로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유대민족들이 그들의 고토에 돌아올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국에서 발포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영국을 도와주면, 우리가 1차 세계대전에 성전국이 되면 너희 유대인들이 너희들의 소망이 너희 나라 회복은 아니냐, 너희 민족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나라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준 거예요. 그 결과 막대한 군사장관과 막대한 무기가 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1차 세계에서 영국이 연합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온 세계 흩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토 유대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터진 것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주님은 또 주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고 가는데,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는 땅에 살던 그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하나의 독립국가로 세상에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낸다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주님께서는 주님이 말씀을 미리 말씀하고 나는 이렇게 세상을 경영해 갈 것이다. 그리고는 그 말씀 그대로 세상을 경영해 오셨고 지금도 경영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미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이는 부드러워지고 나무가 죽으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나무에 생기가 들어가면 연하여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1차 세계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들어와 거하는 그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확실하게 잎을 내버렸습니다. 우리 독립했다. 우리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름은 특별한 여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여름은 추수때입니다. 아멘. 추수때면 추수때 말이 안 나오고 추수때입니다. 예레미야 8장 예레미야 8장 예레미야 8장 20절 1064페이지 예레미야 8장 20절 시작.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아멘. 그럼 여기는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여름입니다. 한국은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가을입니다. 성경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추수 때는 여름입니다. 여름이 다하고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자, 추수 때와 여름과 구원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추수 때가 가까웠고 구원이 가까웠다. 그럼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인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 뭘 준다? 구원을 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자,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다시 말하면 그냥 이런 나무 무화과 나무 이리 싹이 난다고? 야, 이걸 보면 그럼 여러분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무화과는 해마다 연하여져요? 안 연하여져요? 해마다. 물질적인 무화과 나무는 해마다 잎사귀를 내요? 안 내요? 내죠. 그럼 해마다 내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보고 인자가 가까웠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특정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예표된 이스라엘이 1878년 동안 세상에 없던 이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면 바로 그것을 볼 때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어떻게 알아라. 이는 사인을 말합니다. 무엇을 보고달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고달라. 전능하신 주님은 이스라엘을 종말의 표적으로
종말의 징조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왜 그런 거니까 이스라엘이 세상에 등장해야 뭐가 이루어져? 한일의 언약을 세울 수가 있거든. 없으면 안 돼. 주님은 말씀을 초월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이 세상 역사에 등장을 딱 해야 됩니다. 그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고도인 성도님 나이 이하로 저분이 이스라엘 독립둥이입니다. 1948년생입니다. 그 밑에 나이는 저를 포함해서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주님이 종말의 신호탄을 쏘올렸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왔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전능하신 주님은 마지막에 종말의 표적과 종말의 징조를 세상에 딱 세워버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올해 75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빈틈이 없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은 더 가까이 왔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독립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의 눈이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학 속에서는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이 대체 신학은 이스라엘을 무시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 신학 한정 활발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독립한다고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반드시 다시 세상에 나올 것이다 믿은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말씀대로 믿은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믿은 자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독립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종말의 신호탄이다. 종말의 표적이다. 종말의 거룩한 부인할 수 없는 사인이다. 딱 그렇게 봐버렸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안 돼. 야, 어느 나라가 2000년 동안 없는 나라가 그 땅에 독립하냐. 안 돼. 그건 불가능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 말씀을 이루어야 되고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반드시 눈이 열려야 주님 오심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에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종말은 안 열립니다. 절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독립이 열려버리면 주님 오심 보여집니다. 자,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1948년도 위대한 일이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유엔이, 국제연합 유엔이 1945년에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야무야 혼란하다가 1948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한 것이 유엔입니다. 아멘. 여러분 찾아보면 압니다. 딱 위키백과 나와버립니다. 그 다음에 큰일 하나가 마지막 때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억압할 이 짐승의 표를 가져올 컴퓨터가 1946년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존 에커터와 존 머클리라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46년도에 컴퓨터가 개발이 되다가 4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연합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해가 48년입니다.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쓰인 때가 48년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또 다른 징조 아닙니까? 그럼 다니엘서 12장 4절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아, 이 말을 마지막까지 네가 간수해라. 할렐루야. 상을 빨리 왕래하며 그다음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 두 가지가 이 기점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이 산업혁명과 이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그때부터 급속도로 이루어졌고
지식의 왕래가 엄청나게 빨라진 것이 컴퓨터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또 나온 종말의 파생적인 징조가 무엇인가? 지구가 낡아져가는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온 세계 3대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바닷물 온도가 1.5도만 더 올라가면 못 산대. 기후변화. 세상의 과학자들, 기후학자들은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지구의 낡아짐이라 씁니다. 그들은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성경적인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 기후변화는 반드시 급속도로 지구가 낡아짐을 가져온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0절로 11절 히브리서 1장 10절로 11절 시작. 또 주님 태초에 주님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님은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시작.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님은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땅의 낡아짐, 지구의 뭐같이 낡아진다? 옷같이 낡아진다. 새 옷을 입을 때 뭐가 잘 자랍니까? 기름기가 잘 자라죠. 떨어지요 안 떨어지요? 안 떨어집니다. 어지간히 입으면 한참 몇 년 입고 나면 이것이 기름기가 빠져버려. 그 옷이 낡아지면요 가만 앉아있어도 엉덩이에 구멍이 납니다. 오만신에 무릎이 구멍이 나고 막 낡아요. 철철철 떨어지는 거예요. 급속도로 낡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땅이 낡아진다. 지구가 낡아진다. 이걸 세상은 환경변화, 기후변화라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구의 수명이 다 됐다. 지구가 낡아졌다. 그럼 낡아지면 어떻게 한다고? 옷과 같이 갈아입는다. 아멘. 산과 새 땅으로. 예? 산과 새 땅으로.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 오늘로 2023년 7월 2일 벌써 반년을 살아버렸네. 뭐하고 살았습니까? 벌써 반년, 반년도 못 남았네. 이제 이틀 지나가니까 이렇게 빠릅니다. 급속도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계속 TV에서 말하는 올해는 엘니뇨가 더 심할 것이다 난립니다. 우리요 정말 토네도 안에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보니까 와 토네 장난 아니다. 이거 뭐 집이고 사람이고 뭐 다 뽑아버리대. 뭐 때문에? 낡아짐 때문에. 낡아짐 때문에. 낡아져서 사람이 못 살 형편되면 요즘 과학자들 말 30개월이다 말이에요. 30개월. 30개월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어제 그제 우리나라 서울에 퀘어 축제 했죠. 동성이 이거요 마지막 최고의 마지막 발악 동성애입니다. 우리나라에 레즈비언 여성 2명이 부부요. 너는 남편 나라 나는 아내였고 여자 2명이 부부요. 동성 결혼해서. 그런데 아내 되는 여자가 임신해서 지금 임신 8, 9개월째요. 여자 되는 아내가 남편 누구라고? 여자인데 남편이 여자고 아내가 여자요. 근데 이번에 임신을 했어. 8개월 9개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울서 날아갔어. 서울서 날아가가지고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개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라는 사람이 임신을 한 거예요. 이번에 그 사진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이 퀘어 축제하면서 이 동성애자들이 부끄러움도 없이 하의를 벌거벗고 다니지 않습니까?
성계를 노출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성계 노출하면서 그래 할보하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 모르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동성애가 극에 달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수밖에 없는 모든 재반 요소와 재반 사항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뭐만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때만 체크합니다. 당신의 때만 체크합니다. 뭐로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 독립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으로. 자,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주님은 아예 이스라엘 독립을 예언해버렸습니다. 이사야 65장 7절로 65장 66장 7절로 9절. (66장) 7절로 9절. 시작.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인고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면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지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나라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무슨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탄생합니까? 한순간에. 2000년 동안 없던 그 나라가 한순간에 기적적으로 불가사의적으로 한순간에. 그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 예루살렘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나라 백성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순식간에 하셨습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모스 9장. 왜 하셨는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 오심을 나타내는 종말의 징조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위해서 또 한 일회가 맺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 이 구절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벤구리온 이스라엘 초대 총리가 이스라엘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때 이 말씀을 낭독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면 그들도.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련히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가는 자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그하며 포도를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완벽하게 예언했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수상 이 말씀을 독립 선언할 때 인용해버린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4절. 우리는 지금 말씀 이루어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심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때 말씀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4절. 먼저 11절 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자, 그럼 이것이 어떤 상황인가? 이것은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접어두고 갑니다. 예레미야 29장 다시 옥깁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로 11절.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4절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절로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게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은 뭐라? 번성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자식들 결혼하고 딸도 결혼하고 사위도 결혼하고 자녀 쑥쑥 낳고 내가 불러낼 때까지 잘 먹고 살고 그 성읍에 평안을 위해서 말하 기도해라. 아멘. 이것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에스겔서 37장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럼 이 상황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상황입니까? 아니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세상으로 쫓겨난 것은 뭐밖에 없어요? AD 70년 멸망밖에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들은 그 땅에 안착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 그들은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보낸 말씀대로 주님께서 흩어버립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완전히 멸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애들 70년에 로마가 와서 그들을 완전히 말살시켜서 온 세상에 흩어버렸습니다. 아멘. 딱 한 번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온 세계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가 다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말라 죽어. 그런데 자 12절로 14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적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곧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언제 주님 이 말씀을 예언해버립니까? 에스겔 시대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선자입니다. 아멘. 2000 훨씬 이후에 이루어질 주님께서 에스겔 통해서 딱 말씀해버려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나갔던 세상 나라를 주님이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무덤이라. 맞죠? 무덤이라 말해요. 무덤 속에서 뼈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덤 속에서
바짝 마른 뼈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도무지 살 소망이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한일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종말의 징조를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무덤에서 열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 기록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 생각할 때 늘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는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출애굽이지, 출애굽. 내가 답을 줘도 몰라. 답을 줘도 출애굽. 아멘. 출애굽은 출애굽. 최고의 사건. 자,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 16장 14절로 15절. 예레미야 16장 14절로 16절. 1076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어디에서? 출애굽이죠. 다시 시작.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왜 출애굽의 사건보다 이스라엘 독립의 사건이 더 큽니까? 출애굽은 모세가 그냥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낸 거예요. 10가지 장을 통해서 홍해에 가려고. 그런데 1878년 동안 쫓겨나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상태는 뭐요? 바짝 마른 뼈들입니다. 무덤에 갇혔던 자들입니다.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는 얼마? 430년. 그런데 이방에서는 1878년. 그렇게 뿔뿔 흩어져서 마른 뼈처럼 바짝 말라서 죽어있던 그 이스라엘 자손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고토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는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맹세하지 아니하고, 모든 쫓겨났던 북방 땅 온 세계에서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독립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의미를 아시겠죠? 출애굽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독립을 종말의 카운트다운으로 봅니다. 종말의 표적입니다. 한참 카운터가 되었습니다. 75주년이 되었습니다. 거진 다 안 됐겠습니까? 늘 설레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마지막 역사, 이스라엘 구원인데, 환란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7년 환란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이고, 잠든 교회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 타작마당이고, 이스라엘에게는 회개의 돌이킴과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7절. 로마서 11장 25절 2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담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솟아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아멘. 딱 마지막 연약 남았습니다. 구원의 연약, 이스라엘 구원의 연약, 환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 우리는 말씀이 이렇게 야무지게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 스가랴 12장 10절로 13장 1절, 1323페이지 스가랴 12장 10절로 13장 1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돌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 감람산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 온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세우십니다. 수도가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빈틈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까지, 동세대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지기까지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들림도 가까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들을 만한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의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셨사오니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경영하신 주님께서 무작위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경영해 가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역사를 70일로 정하신 주님, 이제 그 마지막 한 열을 남겨두고 이스라엘 독립을 시키시고 이제 75주년이 되었습니다. 주님 설레며 갑니다. 준비하며 갑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받을 차례입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이 밤매다가 맷돌 가다가 잠을 자다 주님께 들림받을 시즌이 오늘날인 줄 믿사오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족하고 미약할지라도 긍휼히 여주셔서 들러리라도 주사오니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들림의 길로, 껴있는 길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말씀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신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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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